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사형을 언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기원 후 26년에서 약 36년 정도, 한 10년 정도 유대 땅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은 했지만, 그래서 24절에 보면 손을 씻으며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관계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빌라도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결국 본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책임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빌라도도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어제 말씀드린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든 팔아넘기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물론 거대한 뜻 안에 다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이 어떤 그런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그들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졌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로마가 특별히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비롯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 로마 총독의 그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총독 앞에 끌고 나와 재판을 받게 했던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빌라도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자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보면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은 대화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내 말이 옳도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요한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네가 진짜 왕은 왕이냐 했을 때 나는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라는 것도 분명히 밝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 또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더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소한 어떤 시비였다.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또 증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7장 18절 죄송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의 시기로. 종교적인 문제구나. 이거 크게 큰 문제 안 되겠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는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시기에서 넘긴 것이 큰 죄가, 실질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아내가 이제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마소서,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왔던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마음에도 죄가 없음을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 너네 왜 그래? 이 사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거 이대로 두면,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면 내 경력에 흠집이 생겨. 내가 이제 곧 로마로 가서 로마 원로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내가 이제 경력에 흠집 생기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결국 빌라도는 내면의 목소리, 또 옳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들은 매우 작은 소리였습니다.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작은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사람들이, 군중들이 와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결국 빌라도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들었기에,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큰 소리, 가짜인 소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라도처럼 악한 이름으로 남기를, 빌라도처럼 오점이 남아있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는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무시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탐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러면 빌라도는 분명히 꾸중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질책을 들었겠죠. 또 경력에 빨간 줄 갔겠죠.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마치 게하시가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더냐, 게하시 안에 들려온 내면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가 죄의 유혹에 빠져 나아만으로부터 금품을 그야말로 속여서 얻어왔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 큰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따른 이유는 결국 말씀드린 대로 탐욕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원해.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울 역시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왕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했는데 좋은 것들만 남겨뒀잖아요. 아가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탐욕에 따라 들려지는 큰 소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